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입니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지도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고백한 시편이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지 될까?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람도 겉보기하고는 또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총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막상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은혜의 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시편 101편,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공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는 것, 이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태를 보더라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독선적인 폭군이 되거나 무능한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은 통치자의 보감이 되는 말씀으로 다윗 왕이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고백해주는 그런 시편으로 행정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자와 정의, 하나님께서도 인자와 정의,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인자 없는 정의는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누르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또 정의 없는 인자만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합당한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통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자도 있고 정의도 함께하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1순위로 꼽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그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인자와 정의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완전한 마음으로
세워져 있어야지 되겠다. 완전한 마음으로 깨어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심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5장에 맨 끝절에 4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한 길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리고 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집안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별로 의미가 없죠.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외유내강이 아닌 밖에서나 안에서나 변함없이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산모는 이상한 거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교자들도 가장 비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을 때는 믿지만 나쁠 때는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제일 악한 것들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불신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 기업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땡이라는 거예요. 떨어뜨리겠다. 한 사람도 동의하거나 웃는 사람들이었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이게 불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 내게서 떠날 것이다. 5절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외에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어떻게 해요? 헐뜯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기 이제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막 헐뜯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헐뜯어요?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헐뜯는 것 같지 않게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은근히 헐뜯는 것. 그런 사람들을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냐?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변함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건축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만년 과장으로 지내던 분들 두 분을 이제 은퇴를 시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한 6개월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과장은 그 집을 지으라고 주시는 그 사장님의 그 서류를 딱 받고는 그냥 자기 방에 들어와서 탁 내뱉게 치면서 야,
6개월 남았는데도 부려먹냐? 그러고 가서 집을 짓는데 불평하면서 그냥 두덜거리면서 6개월 동안 겨우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한 분은 내가 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짓는 집이구나. 그러고서는 열심히 지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부르더니 그 두 사람을 딱 세우고는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자 지은 집을 내가 그 은퇴할 때 주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예, 퇴직금으로 주겠다. 너희 집으로 삼고 살아라. 불쌍. 여러분, 그 불평하면서 지은 집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집에 이 수채구멍이 막혀가지고서는 그래서 뚫어도 안 뚫어지더래요. 이사 간 날부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을 짓던 사람들이요, 그 수채구멍에다가 세멘트를 갖다가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 뚫느냐고 공사를 다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지은 집은 엉망진창이죠. 비가 줄줄 새고요.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내가 이 회사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작품이다라고 지은 집은 어떨까요? 그건 최고의 집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만히 보면요, 내가 충성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다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요. 충성도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을 가지고 내가 그 충성한 사건 이후에 다시 평가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나간 자리, 내가 행하였던 자리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충성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안 좋은 거고요. 또 8절에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라든지 악을 행하는 자라든지 충성하지 않고 은근히 이웃을 헐뜯고 마음이 교만하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을 펴봐야지 돼요. 겉으로는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게 다 골마 터져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왜? 그 씨앗을 뿌려야 나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속에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간구 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